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2월 2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2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도 창세기 말씀과 함께 2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나가야 할 출구를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출구까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로가 정체될 때는 오랜 시간 다음 출구까지 갔다가 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세상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와 장소에 그곳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출구를 찾지 못하면 먼 길을 돌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가정 역시 지금 출구를 한참이나 지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다시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은 밧단 아람에서 베델까지 먼 길을 걸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델이라는 출구로 나오지 못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그 타락한 문화 속에 갇히게 됩니다. 먼저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풍습을 보러 갔다가 성적인 유린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빌미로 세겜의 추장과 아들은 디나와 결혼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야곱 가정이 세겜 족속과 통혼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타락이 점점 더 그의 가정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빌미로 세겜 족속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가축을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도대체 야곱의 가정의 행로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세상의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언제부터 그들은 길을 잘못 들어서기 시작한 것일까요? 가나안에 너무나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이번 한 주가 2월 달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는 창세기 34장부터 38장까지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야곱이 베델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야곱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려 싸우는지 이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곱의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까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문화 속에서도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 하나님이 동행하고자 훈련시키는 한 명의 사람과 연관된 묵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숙제는 야곱과 야곱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신앙의 숙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으로 묵상한 창세기 33장까지는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타고난 속이는 자의 기제를 하나님 앞에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을 만나고 형과 화했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서는 웬일인지 야곱이 세겜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질 않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묵상하면서 그동안 야곱이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눈치를 보고 살았고 힘겹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었고 형과의 대면할 때는 죽을 위기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세겜이란 땅에서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쉽게 떠나기가 싫죠. 여기서 우리 짓고 자녀들과 함께 집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 속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동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풍습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당시에 가나안 문화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겁탈하고 그것을 빌미로 결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나 역시 몸을 더럽혔으니 이제 세겜 족속으로 시집을 가야 됩니다. 이것을 빌미로 세겜 족장과 또 그 아들이 디나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마 세겜 족속들은 야곱과 그의 가정들이 가진 재물들이 탐이 났을 것입니다. 서로 결혼하고 또 섞이다 보면 야곱의 재물들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겜 족속과 아들의 요구는 사실은 야곱과 그의 가정이 거절하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만약 거절했다가는 이들이 억지로 이들을 공격하고 또 디나를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 속에 섞여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야곱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죠. 결국 이 과정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기를 요구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자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 못하던 때를 타서 그들을 공격하고 다 죽이고 그들의 가축들을 약탈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딸을 욕보인 보복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동안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세상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세상적인 방법을 이제 자녀들이 답습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야곱이 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사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시작점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가장 처음의 시작은 형 에서와 화해한 후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쉽게 결단하기가 어렵죠. 오늘 묵상에서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놓치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나 생각하거나 무엇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딴 생각을 하거나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출구가 지나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출구로 돌아오려고 하면 다음 출구에 나가서 해차로로 돌아와서 다시금 왔던 길을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다가 길이라도 막히면 막힌 길을 한참 갔다가 돌아서 다시 막힌 길로 와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책하죠. 그때 왜 내가 출구를 못 봤을까? 또 가만히 있는 옆에 있는 아내한테 화를 내기도 하죠. 왜 그때 말 안 해줬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빠져나가야 될 때, 결단해야 될 때 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과 야곱의 가정처럼 세상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지내게 하십니다. 죄악된 풍습 가운데에서도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한다면 야곱의 가정처럼 이렇게 힘겨운 길을 돌아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신앙의 여정을 잘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라는 출구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한눈을 팔다가 세상 문화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기로 납니다. 내가 영적으로 결단하기로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우리 가정을 잘 이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 문화나 세상 사람들과 너무 오래 거주하며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간구하여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야곱이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기도했건만 다시 오늘 창세기 34장에서 세상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야곱과 그의 가정을 봅니다. 주님,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지 못했기에 그들이 점점 세상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억압이나 또는 세상의 유혹에 인간의 정에 끌려서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분별력과 지혜와 결단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데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력과 리더십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